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고 저녁 시간에 담력 훈련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5명이 한 팀을 이루고 이 담력 훈련에 참여했는데 서로 밧줄로 몸을 묶고 리더만 손전등 하나를 가진 채 캄캄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각 팀이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서 미션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문제는 캄캄한 손전등 하나, 묶은 몸으로 5명이서 산길을 이동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리더가 분명히 자신있게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1시간을 넘게 걸어도 그 장소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캄캄하고 핸드폰은 없고 벌레만 많이 있었습니다. 땀나고 또 찾지 못하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점점 짜증도 나고 책임감 때문인지 몰라도 리더는 더욱더 열심히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었지만 묶여있는 저리는 계속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날 자정이 넘어서야 안 들어오는 우리 팀을 찾아서 선생님들이 나왔고 극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리더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걸었지만 그 최선의 결과는 팀원들이 힘만 들게 했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산을 헤매는 고생, 그리고 잘못된 길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 그리고 미션에 실패한 것은 그다지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헤매이거나 또는 인생의 길을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거나 의미 없이 고생하고 또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안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과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난 이틀 동안의 설교에서 우리가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분별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즉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축구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운동으로 예를 들게 됩니다. 축구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은 감독의 전술과 전략,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선수들이 조언을 형성하고 몇 명의 선수가 어떻게 라인을 구축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누가 공을 차고 공격수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평소에 감독의 전술대로 반복해서 많이 훈련을 해야만 실제 시합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드에서 플레이할 때에는 선수 각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본인이 판단을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생겼는데도 감독님이 이럴 때는 라인을 구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선수를 기다려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멈춰있다면 골을 절대로 넣지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의 시합에서는 감독이 그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수라면 평소에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감독의 작전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바 안에서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최선의 방법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이번 학기에 선택해라, 플레이스테이션 5는 내년 4월쯤에 디스카운트를 하니까 그때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진 않으십니다. 각 상황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게 될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을 보이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또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연합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위한 연합들도 있고요. 전쟁을 위한 연합도 있고 장사를 위한 연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사람, 바로 다윗의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사례만 꼽자면, 역대상에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연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의 몸통에 붙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가지가 나무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통해서 물뿐 아니라 그 유전적 형질을, 유전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마태복음 17장과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의 열매를 생활 중에서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줏대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결정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에 앞서서 늘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피고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많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경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구절입니다. 술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마시지 말라 그랬냐 라면서 자신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한 명분을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반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끊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의 메시지는 술을 어느 정도까지 마셔도 된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방탕함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프로디갈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두 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후에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아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받게 될 몫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아빠 어차피 줄 거니까 지금 줘요 라고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부분이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이 유산에 대한 시간 또는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자기가 그 시간과 방법을 정해서 결국 아버지에게 그 돈을 타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스스로 어젠다를 만들어 놓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어젠다를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거나 원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던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마음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며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유럽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이미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는 그런 응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이 신학생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유럽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는 자신의 뜻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순종하겠다, 기도의 고백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우선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나에게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찬양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기다리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18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에베소서의 영어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방탄, BTS가 아니라 방탕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망하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으면,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은 내가 정착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보이거나 생각하는 교만이 바로 방탕의 시작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꺾고 둘째가 돈을 받아서 자신의 계획대로 떠나가는데 이 고집을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큰 아픔뿐이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용기가 생깁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도 커집니다. 평소에 맨정신으로 할 수 없던 일들도 술 취하면 가능해집니다. 다리가 휘청휘청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오늘따라 지구가 왜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이냐 라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지구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몸과 내 마음의 주도권을 술에게 넘겨준 나의 결정, 나의 고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결정과 행동의 결정의 주도권을 내가 다 쥐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요 방탕한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노라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고 결국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죠. 아들에게는 아직 많은 재산을 다루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나오죠. 이 장면에서 아들은 기세등등하게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 give me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탕의 결과로 완전히 망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때 아들은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를 make me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make me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분별하고 행동하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make me my Lord,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make me 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수련의 3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언택트 리트릿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스피리추얼한 컨택트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생겨나게 되며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